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조작이 됐어요. 주인공은 대형 세트와 같은 그 장소에서 실제 삶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곳곳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듯이 TV 속에서 그의 삶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 삶이 거짓된 삶이라면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꾸며진 삶이라면 그 인생이 정말 괴롭고 정말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죠.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떤가요? 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가난했고 그래서 빵을 훔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도중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죠. 신부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시장이 되기까지 그런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장발장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빵을 훔친 모습일까요? 아니면 한 도시의 시장이 된 모습일까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내 인생, 하나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삶에 자신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속지 않으려면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수준 높은 신앙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에 대한 지혜가 매우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에 속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첫째, 욥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엘리바스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들게 됩니까? 엘리바스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엘리바스의 오늘 두 번째 말인데요, 첫 번째 말했던 것보다 좀 더 화가 나 있어요. 좀 더 짜증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말 위로해 주기 위해 왔어요. 욥을 돕기 위해 위로금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욥의 말을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의 말이 매우 교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속에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바람은 비바람입니다. 비가 오는 그런 비바람이죠. 그런데 동풍은요,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농작물을 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동풍이 불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받자 친구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왔어요. 네가 받는 고난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너무 엄청난 고난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왔던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작은 농장이라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런데요, 3절에 엘리바스가 말하죠.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자, 욥을 만나 대화를 하니까 욥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교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의 말을 들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너를 위로해주기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지금 너와 이 병상에서 지키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고맙다는 말도 없고,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는 뉘우침이나 회개함도 없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말이 많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을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법정에서 보면 죄인이 죄를 뉘우치면 형량이 감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그것이 참고가 돼서 형량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의 게 내려진 형벌치고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욥을 위로해 주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인생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바스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길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35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엘리바스는 인생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다른 통찰력으로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에돔 사람, 대만 출신의 사람이에요. 자, 에돔의 지혜는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아마도 유명한 대학 출신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뛰어난 교수였는지도 몰라요. 그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지혜에 대해 자신만한 것을 통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익힌 뛰어난 학문은 무엇일까요? 그가 익힌 학문은 무엇일까요? 그의 전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엘리바스가 한평생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망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5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 보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잘합니다. 근데 그 분석의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것이에요. 문학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문학 비평을 합니다. 네, 그게 전부 다 분석해서 비평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발견해 내는 것은 좀처럼 없어요. 좀처럼 없어요. 좋은 점을 평가하는 것은 좀처럼 없어요. 학자들일수록 그걸 분석해서 비평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성이에요. 예. 세상 학문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 엘리바스는요, 인생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죠. 엘리바스는 책에 실린 뛰어난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지혜입니다. 살아있지 못한 지혜예요. 다만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할 뿐이에요. 반면에 욥은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욥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욥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는 분명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뛰어난 통찰력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악인에 대한 특징만을 말하고 있죠. 악인이 변화되는 방법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학문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분석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한계가 있죠. MBTI랄지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 그들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유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수양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도 공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었고요. 불교도 석가모니라는 왕의 아들, 왕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결국 인간의 한계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사실은. 엘리바스는 악인의 인생에 대해 논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인생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 설명을 할 뿐이에요. 뛰어난 학문을 익혔지만 인생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인생에 속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한 봉사단체에서 요양원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양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께 물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젊을 때 놀아라. 네, 그런 말도 했고요. 항상 즐겁게 생각해라. 지금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그런 말 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훌륭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여기면서 값지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중에 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 내가 정말 행복한, 진정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에 특별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특별한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화가 난 상태에 있죠. 욥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욥의 당당함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가 무언가 어리석어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당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 속에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실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이 더욱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욥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아끼고 소중히 여길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거침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부유해지는 것입니까?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보통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욥에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넘치도록 있었어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자녀들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유도 남아있지 않고 자녀들도 없고요. 아내도 떠났고 자기도 병든 몸으로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면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욥은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좀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봅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신앙도 좋고 지혜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는 것을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엘리바스가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욥이 훨씬 더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욥의 당당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죽은 말씀으로 그냥 머물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닫혀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으로 머물 뿐입니다. 아, 이 말씀 알고 있지. 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닫혀있는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역사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가 지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돈이 부족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쫓아다니겠죠. 연락하고 그러겠죠.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보물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은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편안한 장막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품을 떠날 때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를 다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다 간섭하고 다 보호하러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궁전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높은 지위와 화려한 옷을 입을 때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양을 칠 때였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놀랍게 쓰여지게 될 것인가요? 놀랍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거기서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에서 화려함보다 거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출세로 속으면 안 됩니다. 부양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까지 돈 몇 푼으로 속으면 안 돼요. 뭐 연봉 1억 그게 전부입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욥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 이 세상을 초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정말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후회함 없이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속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